내 열쇠. 혹시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어디 있지? 이건 그 할머니 건데? 여기 아닌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걷겠어. 내 열쇠. 꼬마야, 너 무슨 고민이라도 있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뭐 셜록 홈즈도 인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이지. 탐정이요? 탐정 아저씨, 그럼 저 열쇠 좀 찾아주세요. 열쇠? 범인은 반드시 범행 장소에 다시 돌아온단다. 분명히 그 할머니는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 숨어서 기다리자. 반드시 이 탐정님이 열쇠를 찾아줄게. 여기 어디쯤이었을 텐데. 저 할머니예요. 아, 여기 있었네. 지금이야. 할머니가 범인이었군요. 제 열쇠 주세요. 무슨 소리냐? 이 열쇠는 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건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열쇠란 말이에요. 주세요, 제 열쇠. 안 돼, 이 녀석이. 이때다. 당신이 열쇠의 주인이라면 진짜 열쇠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가? 아유, 이건가? 아유, 모르겠다. 아이고. 아니네. 아이고, 이것도 아니네.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안 맞아. 아이고, 이 안에 있는 보물은 다 내 건데. 탐정 아저씨, 감사해요. 저 혼자서는 절대 열쇠를 찾지 못했을 거예요. 연기도 너무 잘했고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진이 어린이 너무 연기 잘했고요. 우리 이명재 권사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탐정 우리 이성영 형제도 고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려고 충남 아산까지 아마 지난주 이번주 계속 내려갔는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 아이, 이 소녀, 이 어린아이의 그 한계는 거기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까지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 보면은 담벼락이 인생을 막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 그러나 그 담 너머 무한한 세계, 거기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세계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여기까지, 내 한계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서 더 깊은 세계로, 삶의 더 깊은 곳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교회 예배당에서 제가 밤을 보냈어요. 아침이 됐는데 이 발이 굉장히 가려운 거예요. 이 손도 막 가렵고, 그래서 이 좀 긁었더니 울근게 밝은 반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밤에 모기에게 물렸는가 보다. 자, 그래서 이제 물파스를 바르고 또 연고를 사다가 발랐는데 더 뭐 땀띠처럼 막 손에 이게 막 올라오는 여기.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고생하다가 가렵고 너무 고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피부과에 병원에 갔어요. 의사에게 보여주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지었습니다.
한 열흘 분 약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바르는 연고도 하나 주는데, 근데 그 약에, 먹는 약에 스테로이드가 그게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게 몸에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 한 봉지만 먹다가 다 안 먹었어요. 그리고는 바르는 약을 이제 꾸준히 발랐는데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지금 깨끗하게 이렇게 나았습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건강하다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죠. 의사는 우리를 진찰하고 검사한 다음에 처방전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짓게 되죠. 우리는 그걸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처방전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삶의 상황 속에 정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생 처방전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다양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지만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하나님의 처방전, 인생 처방전을 여러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처방전을 준다 할지라도 처방전 자체를 쥐고 있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병이 낫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처방전을 받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남교회 교인들, 우리 하남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이 하남교회, 이 강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인생의 처방전이에요. 저 멀리 부산에서 저 이웃 교회에 있는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TV로 해서 그냥 이 사람 설교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처방전을 받아 모으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시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영혼 깊은 곳에 삶의 처방전, 가장 좋은 내 인생의 처방전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나는 여기까지. 그런 하나님은 지금부터 그 담 넘어 더 넓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여기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 우리 슬럼프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그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는 하는데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아침 일찍 제가 나오거든요. 가방을 들고 아예 일찍이 나와요. 그리고 내 목양실에서 이제 책도 읽고 말씀 준비도 하고 또 메일도 쓰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오후 5시 좀 넘으면 금방 그냥 바로 집으로 가요. 그리고 저녁을 좀 일찍 먹고요. 그럴 때 이제 TV를 이렇게 켜요. 그러면은 KBS 1TV에 5시 반이 되면요 동물의 왕국을 해요. 동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아마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저도 그거를 빠짐없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 정글 세계,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인간의 세계를 보는 거죠. 힘 있는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 먹이사슬이 있는 그 정글의 세계를 제가 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그 예쁜 얼룩말을 이 사자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덩치가 큰 500kg씩 나가는 소, 버팔로라는 소, 얼마나 덩치 커요. 그런데 조그마한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거 보니까 참 어리석다. 제가 왜 잡아먹힐까? 자기 몸에 3분의 1도 안 되는 사자가요 앞에 목을 딱 매달려요. 목에 딱 물고. 그럼 그 덩치 큰 버팔로 소가요 앞발로 한 번만 밟아버리면요 사자 바로 죽거든요. 안 죽어요. 못 밟더라니까요. 내가 밟아 해도 안 밟아. 소리만 웽 지르고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예쁜 사슴이 이쁘잖아요. 눈만 봐도 얼마나 순진하게 생겨 이쁘잖아요. 근데 그 사슴이 그 표범 치타라 그러더라고. 표범한테 잡아먹히거든. 그 표범도 덩치가 작아요. 근데 얼마나 날쌔고 빠른지. 이 표범이 쫓아오면은요, 그 사슴이 도망을 가요. 사슴 잘 뛰거든요. 팍 뛰어가요. 근데 얼마나 빠른지 확 잡아먹어요. 그때 막 제가 속으로 응원합니다. 좀 더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어떨 때는 보니까 이 치타가 쫓아오니까 이 사슴이 막 도망가다가요, 늪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 늪이란 곳은 움직일수록 푹 내려가는 곳이 못 나오거든요. 그 늪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쫓아오던 치타는 거기 못 들어요. 겁이 나니까. 근데 사슴은 안 죽으려고 뛰어들어가요. 근데 그 늪 속에는 또 악어 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늪이 뭐냐? 슬럼프입니다. 사슴은 살기 위해서 이 늪 속으로 뛰어들지만은 사람은 스스로 슬럼프에 뛰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슬럼프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럼프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에 슬럼프가 오는 겁니다.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는, 헤어나지를 못하는 슬럼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에요. 이 목사에게도 오고요, 직업군 어떤 직업 가져도 다 이 한 번씩 인생의 슬럼프가 불청객이 좀 찾아와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요, 의욕을 상실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고 의욕을 상실해요. 그리고 그 깊은 늪에서 앞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지나온 날들의 그 삶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헤어날 수 없는 깊은 구름 같은, 그게 바로 슬럼프라는 거거든요. 슬럼프가 왜 찾아올까? 다양한 이유로 슬럼프가 찾아온대요. 요즘같이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 계절에 슬럼프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이 이 봄 탄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봄 탄다. 이런 봄이 되면 뜻없이 봄만 되면 입맛이 없고 힘이 빠지는, 그 봄을 타는 계절에 슬럼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남자들이 가을에 슬럼프를 받거든. 낙엽이 뚝뚝 지고 허전해지고 괜히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사고를 만나서 깊은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몸에 병이 찾아와요. 그럴 때 깊은 슬럼프에 빠져요. 나는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슬럼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요. 젊은 청춘들은 깊은 늪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깊은 삶의 슬럼프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왜 그런 슬럼프가 왔을까? 이해되지 않는 슬럼프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막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강팍한 바로가 이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6월절 그날 밤에는 온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에 맨 먼저 태어난 장자가 다 죽어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애곡이 있고 통곡이 있고 슬픔이 하늘을 뒤덮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에는 그 죽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문 앞에 양의 피를 발라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양의 피를 보고는 못 들어가고 넘어가고 그 6월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안에서 천지의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들, 그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밝았을 때에 그 종살이 삶을 정리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홍해 바닷가에 잠시 장막을 치고 머물렀어요. 이제 다음 스텝을 준비하느라고 잠시 홍해 바다에 머물렀는데, 그때 오늘 10절에 보니까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바닷가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바로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쫓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말씀 따라 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슬럼프는 예기치 않는 곳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이런 경우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만날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 들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는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사이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고난으로 끝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슬럼프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어려움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 어려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하나님이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는 이유, 그 좋은 길도 왜 광야로 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런데 그 광야로 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불평하지 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미리 보고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이고 그것이 안목이에요. 우리는 눈이 밝아가지고 바다는 잘 보이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은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거든요. 우리 시대는 그래서 이 시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믿음의 안목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죠. 이들에게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왜냐?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애굽 군대가 보이고 바다만 보이니까 이젠 다 죽었구나. 심히 두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이 바다와 군대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럴 때 두려워할까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어떤 일이 와도 아무 겁 안 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그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여러분, 한계를 아셔야 되거든요. 나는 여기까지구나. 그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다음 단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두려움에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합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해서 그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끌어냈느냐, 왜 이를 끌어냈느냐. 두려움이 변해서 바로 원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불평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라고 있는 독초 중에 하나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려움만 생기면은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은 닥치면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초란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어려움만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 독초를 빼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두려워하는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 13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인간의 모습이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13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거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지 그 손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요. 그럴 때 큰 돌풍이, 광풍이 불어요.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속에 마른 그 질퍽심은 땅이 바람이 불어서 다 말라버리고 육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요. 육지처럼 건너가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본 적이 없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 바다 속에 길을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애국 군대만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속으로 길을 다 준비해 놓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만나도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을 만날 때에, 인생의 슬럼프를 만날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는 그 안목,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바다 속에 길을 다 준비해 놓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셨습니까? 어떤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폴 합이라는 사람 얘기를 제가 자주 인용했는데, 소경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더듬더듬하고 지팡이로 두드리는 곳까지만 자기의 세계예요. 그놈은 안 보이니까. 똑똑한 사람, 나름대로 지성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데까지, 곳까지만 자기가 자기의 세계입니다. 그놈은 모르니까. 그러나 믿음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바라보는 데까지가 자기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담 그 너머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네게 주겠다. 안목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 그랬어요. 길. 모든 문제에 우리는 길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길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 길이 날 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길을 내신다는 거죠. 지난 주일 주보 칼럼에 제가 쓴 주보 칼럼, 제가 썼는데도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블루 시대를 힘들어하는 그대에게, 여기 이제 지난주 칼럼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만나는 그런 장애물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해요.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겉으로는 코로나지만 그 이면에 사람들이 저마다 힘겨워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 슬럼프를 만날 때 사람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 때문에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 어려움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웬만한 어려움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거든요. 기다리는 겁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그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경 속에 고난을 통한 사람 중에서 사람이 당할 최고의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뽑으라면 욥일 거예요.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었어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잃은 사람도 있죠. 뱅크럽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재산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식을 잃었는데 자식 열을 잃었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잃고도 살아가려면 부모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보통 사람들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정상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온몸에 병이 들었어요. 만신창이 병 들었어요. 하나님 잘 믿었던 욥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정말 뜨거운 불길을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슬럼프를 통과한 다음에 욥이 마침내, 욥기 마지막 장이 42장이거든요. 욥기 42장의 5절에 가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에는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좋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 하나님 이런 분이지, 이론적으로만 들었는데, 듣기만 했는데 그 시련의 고통을 건너고 뜨거운 불 속을 통과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지난 다음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너무 주님과 가까워지고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인생의 슬럼프들,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 말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인생 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이 그래야 하고 우리 하남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더 좋은 교회, 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이 코로나라는 이 슬럼프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이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일생이, 내 인생이 돈에 달려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그래요. 우리 가족이 직장에 달렸다고 직장에 목을 메고, 나의 미래가 자식에게 달린 줄 알고 그냥 자식에게 목을 매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에 어디에 달려있을까?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15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돈에 달린 게 아니에요. 나의 앞날이 누구의 권세 있는 힘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이 주님의 선하신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까지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세계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그 하나님, 너무나 선하신 그분. 내가 오늘 슬럼프에 빠지면 그 상황만 눈에 보이지만 나는 이까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이끌어 가시거든요. 이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거에서 죽게 놔둘지, 왜 이렇게 끌어냈냐? 이제 다 죽었다. 차라리 이거 죽는 게 낫다.
자기들은 끝났다고 생각해서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까지를 다 계획해 두셨거든요. 광야에 죽으라고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길목. 그 과정인데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길을 내십니다. 내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너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집어넣은 것은 너를 골탕먹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정말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라고 끝냈다고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 인도하시는 고난의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들, 그 눈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안목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청객들, 슬럼프, 이제 내가 끝났는가 봐.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루하루 뜻없이 보내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구걸하는 안전뱅이 같이 하루하루 그렇게 세월 보내는 사람 없습니까? 어느 날 그 안전뱅이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요.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한마디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 인생 은 돈에 달다 생각하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인생이 그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돈이 달린 것도 아니고 명예에 달린 것도 아니고 권력에 달린 것도 아니고 자식에 달린 것도 아니고 직장에 달리지도 않대. 은과 금을 구하지만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설렘부에 빠져서 주저앉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까지라고 절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은 지금부터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 슬럼프 그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바닷속에도 길을 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끝났다, 나는 여기까지, 그곳에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 바닷속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